우리 좌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즘 참 사건과 사고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지진도 있었고 홍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상황이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고 거룩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설교의 말씀을 드릴 때 전하고 있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필수사항이다. 목자가 자신이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는 것처럼,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동전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품을 떠난 이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이, 그 귀한 전도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귀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복음 구원, 영혼 구원에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상황을 종종 마주할 때가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야, 정말 이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갈 수 없어. 이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 사람의 아집이 얼마나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어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그 어떠한 권리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의 시간을 통해 살펴보았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께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그 아들이 힘들고 초라하고 그 참담한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 아들을 반겨주었습니다. 맞이해 줬습니다. 그 아들을 다시금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성대한 잔치 속에 장남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거죠.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나의 죽었던 아들이 다시금 살아 돌아왔노라.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장남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찌 이 둘째 아들을 다시금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의 동생은 아버지의 아들이 될 만한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 동생을, 이 아들을 당신의 아들로 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 장남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어찌 너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이 없을 수 있느냐.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쫓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첫 단계.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떠난 이들을 나의 VIP로 작정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태신자로 삼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주님의 품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간절히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전도의 문이 열려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이 열매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없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때 최적의 요건을 갖췄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완벽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완벽한 삶과 환경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도들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당시 로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 초강대국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주변에 있던 어떠한 나라, 어떠한 국가, 어떠한 민족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제재나 제한도 받지 않았어요. 특별히 로마 시민권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한지 생각해보라.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로마의 시민을 너희가 해하게 된다면 로마 황제가, 로마의 병사들이 이 나라를 침략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으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해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시에 어떠한 나라, 어떠한 민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함에 있어서 그것만큼 편하고 그것만큼 자유로운 상황은 없더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성인이었습니다.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언변이 뛰어났어요. 말을 잘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말을 잘했는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별명이 무엇이냐, 바로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신의 말을 전하는 전령의 신이 바로 헤르메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신의 말을 증거하는 것처럼 흠이 없이 너무나도 논리 정연하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아름답게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성인입니다. 언변자입니다. 말이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복음을 논리 정연하게 학문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강연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그런 요건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뿌려져서 그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허락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망하는 인생.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케 하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엔 영생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에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혼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VIP를 결단할 수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 나의 지인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작정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은총이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복음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자들은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계속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계속하다라는 이 단어는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그냥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확신과 믿음,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는 그 헌신의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계속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어떠한 마음이 있다라고요? 그래, 이 영혼,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분명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지금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결단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계속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교회 가기 위해서 이런 수고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도 했습니다. 이런 열심을 다했습니다. 한 번도 이야기하고, 두 번도 이야기하고, 세 번도 이야기하고, 5번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모습이 요지부동이에요. 결단코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는 생각도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가정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스스로 포기하게 되죠. 아,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보다. 언젠가 주님께서 하시겠지. 그게 포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대단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너에게 말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방법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죽을 거야.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순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해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한 곳에 모여서 다시금 부활할 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속에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해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합니다. 당시 교사의 심정으로, 선생의 심정으로, 랍비의 관점으로 그것만큼 참담한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3년 동안 양육했는데, 3년 동안 가르쳤는데, 3년 동안 그들을 교육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친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게 주어진 그 사명과 사역을 완수해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VIP들, 우리의 태신자들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무엇에 집중해야 돼? 그것은 바로 내가 작정한 우리의 VIP들 위하여 더욱 간절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를 보시면 나의 VIP를 위한 기도문이 있어요. 다 받으셨나요? 우리 이 시간 나의 VIP를 위한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나의 VIP를 위한 기도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나의 VIP 이강천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공허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주소서. 2. 나의 VIP 이강천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소서. 나의 VIP 이강천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나의 VIP 이강천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소서. 나의 VIP 이강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왜 이러한 기도문을 준비했을까요? 이 기도문을 성경책에 꼽아두시고 책갈피로 쓰라라고 제가 이 기도문을 준비했을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이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작정했다면 이 기도문의 내용을 매일마다 읽으며 기도함으로 그 영혼이 마음이 열리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아마 오늘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각자의 자리마다 VIP를 위한 기도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왜 이 기도문에 부착했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앉는 자리에서 내가 작정한 VIP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자는 거예요. 들어온 입구에 로비에 보셨습니까? 우리가 작정한 VIP들의 이름을 적어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적어 두었을까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VIP 명단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그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준비를 하자는 거죠. 오는 금요일은 라이저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추석을 마친 이후에 매주마다 라이저 기도회로 모이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 보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적당히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 주님께서 하시겠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며 포기한 채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을 향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귀한 결단과 다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 나의 친구 지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노라.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리라.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눈물로 기도하리라. 그리하여 주님,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친지, 이웃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새생명 축제가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나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영혼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가정이요, 우리의 직장이요, 우리의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마음껏 주님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친지, 나의 이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더욱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완악한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영광교회의 새생명 축제가 영혼 구원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